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4절, 여기 앞에 요절이 명확하게 안 보이네요. 좀 가려졌지만 우리 4절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좀 흉측하긴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그 인생의 결말이 한 눈도 아니고 두 눈이 다 뽑히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맺는 사람들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75번째로 살펴보게 될 시드기야의 삶은 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인물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찾으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바로 요시야 왕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대략 한 23년간 남유다가 지속이 되는데 그 23년간 유다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의 후손들, 직계 아들들과 손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18번째 왕위에 오른, 그래서 11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 화롯불에다 던졌던,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짓을 벌였던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짓을 벌인 여호야김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그는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항명한 죄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를 대신해서 누가 유다의 왕이 되느냐? 바로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새로운 왕위에 오르게는 되는데 3개월 만에 여호야긴 왕도 아버지 꼴이 됩니다. 아버지 짝 나요. 바벨론에 또다시 포로되어 끌려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러나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세워졌던 왕이 20번째로 누구였냐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드기야.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선언왕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드기야의 이름이 본래는 시드기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의 본명은 뭐였대요? 마따니아라고 하는 본명이었어요. 이게 본명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뒤에 유다에
허수아비 왕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왕의 이름도 바꿔버린 거예요. 너 이제부터 mat다니아라고 부르지 말고 시드기야라고 불러. 사실 성경에 이런 일도 흔치 않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신 일은 많아요. 그죠? 케이스가 많죠. 아브람도 아브라함, 아람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변하고, 그죠? 사레도 사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하고,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모세는 예슈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 그냥 예슈아인데,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슈아를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라는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떤 뜻을 가지고 바꿔주는 일은 있어도 이방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흔치가 않아요. 사실은 매우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사건이죠. 이방 왕이 이름까지 바꿔주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긴 하지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한때 이스라엘은 중동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타락 전까지만 해도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들이 선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만 해도. 그러나 어느덧 벌써 이방 왕이 저희 마음대로 이스라엘 땅의 왕을 바꾸며 세우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왕의 이름을 제멋대로 바꿔줘요. 이건 매우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20번째 왕위에 올라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11년간을 유다를 11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시드기야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는 앞서서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면도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졌던,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결국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던 누구의 행위를 따라 했대요?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야김의, 자기 형의 잘못된 행실을 펼치다가 바벨론까지 가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답답한 것은 뭐냐면, 물론 제 개인의 삶의 한계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도 멀리 수백 년 전 벌어진 일이라면 아득하니 까먹을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드기야가 자기 형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한 시대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시드기야에게는 교훈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끼고 성경을 믿는다 해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 성경 안에 담겨진 교훈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고, 성경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그냥 치부하고 마는 거죠. 인생은 늘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고, 누구처럼? 오늘 결국 망하게 된 시드기야처럼 자기 형이 그 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벌이다가 선지자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마음에 안 든다고 면도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요. 그리고 상하로 별장 짓기 바쁘고 백양목으로 왕궁 짓기 바빴던,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된 자기 형을 보고도 전혀 교훈을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드기야 왕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시드기야가 누구를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2장 3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어요. 자,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어떻게?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이면 예레미야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열왕기하 24장 20절과 예레미야 52장 3절은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열왕기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토시 하나 안 떨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유다 왕정 시대의 역사가 거의 예레미야 끝부분에 가면 그냥 열왕기하 25장 이후는요,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같아요. 24장 이후는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열왕기하의 저자도 예레미야가 아니겠는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분명히 역사서인 열왕기와 선지서인 예레미야는 성격이 달라요. 쓰여진 성격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곳 모두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배반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당연히 적국인 바벨론 왕을, 유다를 지켜야 할 왕이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시드기야 왕 일생에 가장 큰 죄악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시드기야 왕이 단순히 바벨론 왕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고 계신 누구를 대적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레미야서의 핵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 2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 때부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외쳤던 말씀, 즉 유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바벨론 제국을 통해 예루살렘에 부어질 테니, 예레미야가 그래서 울었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거저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범죄한 너희들 유다를 진노하여 치시기 위해 몽둥이로 들어오니 좋은 말할 때 손들고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은 너희 생명 많은 전리품처럼 건져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면서 40년을 예언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마지막까지 바벨론 군대를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앞선 왕들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결국 끝까지 바벨론 왕을 대항하다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복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됩니다 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외침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로서도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면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망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 나라는 바벨론에 망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범죄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25장 11, 12절을 말씀을 보시면,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때가 되면 몇 년 후에 돌아온다고요.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도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미 왕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로 부름받았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내가 범죄한 예루살렘을 떠나 너희가 가는 바벨론에 함께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임시 성전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도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 망했어, 너희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비록 나의 진노로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있게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어주고, 에스겔서에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약속도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끝끝내
오늘 주인공인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마침 17장을 보셨잖아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말씀 중에 여러분 큰 독수리가 가지에서 뽑아가지고 심었던 포도나무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을 안 바라보고 그 아래쪽에 보면 에스겔서 17장에 애굽을 바라봐요. 애굽을, 자신을 왕 위에 세워준 바벨론 왕을 바라봐야 하는데 애굽 왕을 의지했단 말이죠. 얼마나 바벨론 왕이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 왕을 쳐다봤느냐? 애굽에 말과 병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애굽과 함께 그 주변 나라들이 군사적 동맹을 맺었는데, 그 군사적 동맹을 의지하면서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바벨론 왕을 대항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그냥 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군사적 동맹을 의지한 채 바벨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대항하다가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던 그날 아들들을 데리고 저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 바벨론 왕의 군사들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목베임 당하는 것을 봐야 했고요,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서 바벨론의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렇게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온갖 모욕적인 굴욕을 다 당하고 결국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예레미야서 21장 2절에 보니까 뭘 구하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해서 빨리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떠나가는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그나마 한 번 하나님 의지했는데 시드기야가 구했던 것은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유다를 치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큰 군대를 몽둥이로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뭔가를 통해 우리 삶에 징계를 하려고 작정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빨리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빨리 기적을 좀 베풀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아이고, 알았으니까 빨리 이 문제부터 기적을 베풀어 해결해 달라니까요. 이렇게 떼쓰는 사람하고,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돌아보니 제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뉘우칩니다.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제가 마땅히 맞아야 하지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 중에 여러 인물들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물론 조금 각색되긴 했지만 저도 아주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화를 봤는데 참 성경을 그래도 나름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는 약간의 각색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불러다 놓고,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참 아무튼 이 세상 말로 골 때리는 인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또 거짓된 신하들의 말을 계속 따르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다 놓고 또 때가 되면 불러요. 그리고 물어봐요. 야, 요번 일은 어떻게 되겠냐? 바벨론 군대가 옵니다. 야, 다시 너.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또 듣고요,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지. 야, 예레미야 데려와. 야, 요번 일은 어떻게 되겠냐? 바벨론 군대가 옵니다. 야, 이거 갖다 굶겨. 되게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마지막까지도 우유부단해서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해서 아들 죽고 두 눈이 뽑히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어요.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저는 오늘 이 시드기야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유부단한 이 시드기야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삼는 지혜를 구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빨리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보다 멀리 보면서 우리 인생에 유익한 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각하고 다시금 이 일을 버리지 않을 각오와 결단과 참된 회개가 우리 삶에 먼저 선행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고,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들이 그 뒤에 연갑절 회복 안 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문제는 시드기야 같은 삶이 문제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도 안 해요. 그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데에서 짜증나고 그걸 막는 하나님이 더 미운 거예요. 아이고 알았으니까, 더 맡기는 싫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빨리 기적을 베풀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지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지요. 한 사람의 왕이라도, 아니 유다의 한 의인이라도,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말씀 봤잖아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죄악을 인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시드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이 통치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맞았어요. 아주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단순한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미성숙한 믿음보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혹여라도 우리 삶에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고 그로 인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변명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사실은 그것도 안 물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몰라서 왜 이렇게 온 것인데 이렇게 묻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진노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는 우리가 그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죠, 하나.
얼마나 안 듣고 안 봤으면, 아니 봐도 본 것처럼 안 했으면 하나님이 눈을 뽑았을까, 그 생각도 해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죠? 두 눈을 뭐 수술하면서 맞춰놓고 뽑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몰라요. 자, 이런 시드기야의 통치 행적을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왜 시드기야가 결국 유다를 마지막 통치했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역대기 전체의 결론을 내면서 역대기 기자는 시드기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이 역대하 36장부터 조금 길긴 하지만 시드기야에 대한 결론은 그것을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자, 왜 시드기야가 결국 두 눈을 뽑힐 수밖에 없었고 시드기야 통치 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것을 교훈 삼으라고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역대하 36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자, 36장 11절부터, 이건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 그리고 13절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렇게까지 맹세를 시켰어요. 배반하지 말라고. 그런데 읽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배반했다는 건 누구 앞에서 배반한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자,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다시 말해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시드기야 당시 백성들은 어땠느냐? 16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다시 말해서 누구를?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부터는 제가 읽을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아가매 그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가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그때까지 이르니라.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고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안식하여 몇 년을 지냈으니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누구 때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 시드기야 때. 결국 두 눈 뽑혀 망했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 앞에 겸손하지 않고 수시로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데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시드기야 통치 때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넘어가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드기야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서 이런 교훈도 번외예요. 이런 교훈도 얻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잘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저 사람에게서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확 비수를 찌르는 말을 해. 맞는 말인데 내가 다 들어도 너한테는 그 말을 듣기가 싫어. 그래서 그걸 또 싸우고 있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싫은 사람 입을 통해서 지금 나의 잘못된 삶과 행태를 꼬집고 계신데, 그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말은 내가 못 받아들이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의 가장 큰 죄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드기야를 치시기 위해서 오른손에 몽둥이로 든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었어요. 저항한 것이었어요. 대항한 것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어쩌면 영적으로 눈이 감겨 단순히 그냥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몽둥이로 들어 너희를 치심이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지만 여러분 복음서도 보면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요, 그 현장에 보면 진짜 소경이 누군지에 대한 아이러니한 교훈도 나와요.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런데 날 때부터 눈 감은 누군가는 다윗의 아들 예수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니 누가 눈이 감긴 것이고 누가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졌다고 다 떠진 것입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고 다 눈이 떠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면 시드기야는 비록 자신의 두 눈이 뽑혀져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몰라요, 더 이상 성경은 안 나오니까, 두 눈을 비로소 잃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육적인 눈이 완전히 뽑혀지고 감겨져야 영적인 눈과 감각기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육이 너무 강할 때는요 하나님이 인지가 안 돼요. 내 소원과 육적인 욕망이 셀 때는요 하나님이 잘 인지가 안 돼요. 이상하게 연약해질 그때에 하나님이 인지가 잘 돼. 내 마음대로 뭔가 내 인생이 잘 안 이루어져 갈 때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 어떤 게 복일까요? 두 눈 근실하게 붙여가지고 끝까지 바벨론 왕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두 눈이 뽑혀졌지만 하나님이 느껴지고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믿어지는 게 복입니까? 저는 후자가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남들 볼 때는 그게 큰 흠이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없어, 저게 흠이야. 여러분 그 흠 때문에 그게 뽑히고 없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감동적이려면 시드기야가 두 눈 뽑힐 때 회개했더라, 바벨론에 갔지만 끝까지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좀 넣어줘야 아주 뭔가 더 잔잔한 감동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없어. 그렇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눈이 뽑혔을 그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던,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귀에 쟁쟁하지 않았을까? 두 눈이 시프렸을 때는 안 보이죠. 적군이 지금 밖에 있지요. 신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사람을 보낼까요? 막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모든 게 끝나고 망하고 두 눈이 뽑혀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오히려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시드기야 왕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자기 형 때부터 외치고 아버지 때부터 외쳤어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을 시작했으니까 주구장창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외쳐도 겸손하게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말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앞에 겸손하지 않으니, 아까 백성들이 16절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말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존중하고 귀한 줄 여기면 자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범사의 교회 따로 삶이 다르고 범사의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하는 삶으로 자녀들이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드기야 한 사람의 행적이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음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성경을 다 모를지언정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갖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라서 여러분들 가정에 그것이 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나 무엇 때문에 화나심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온전히 돌아섬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들의 삶 속에는 회복과 구원으로 인한 형통한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